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각자들 삶의 여정에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수술도 받아야 했고 또 많이 애쓰고 수고한 분도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렸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지만 우리가 매주 성경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해온 그 방식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일을 해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을 권면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이 감사절인데 감사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절에 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실까? 왜 책임을 지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예배당 안에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으로까지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예배는 언제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로 서게 되면 바로 그 삶은 은혜롭고 자유롭고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감사는 예배에서 시작하여 삶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가 있으니 하면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은혜는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책임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추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곡식 아직 차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거둘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맥주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절기는요,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대의 첫
열매는 곡식보다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리를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를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셨습니다. 계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뿌려줍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수고하여 직접 뿌렸습니다. 잡초를 뽑는 것도 농부였습니다. 새우부터 땀 흘리는 것도 농부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있을 때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사람들은 맡겨진 자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맡겨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가정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터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감사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책임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사회적 권위로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인 중에 귀수와 같은 자기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책임 있는 삶으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그 생활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그런 부담을 당시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왜 했을까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자기의 권리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혹시라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권리가 복음의 길을 막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놓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난 내려놓겠다. 오직 복음 중심, 복음 우선주의,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분을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이 있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본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주님을 평생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보다도 항상 복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본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과 가치와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복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아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직장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양지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가 사업가라면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교사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농부는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주부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은퇴하신 성도들도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로, 교우들을 격려하는 일로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영적 후배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에서 은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리는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몇 주 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뒤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를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뭄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더 정직해집니다.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책임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아는 자의 삶이고 성경적 진리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큰 사랑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질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나만 애쓰지? 왜 성실하게 하면 늘 손해를 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성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격려로서 그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든 장로님이 뭘 하든 성도가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했으리? 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왜 손해를 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번 감사절에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감사는 우리 삶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형제를 끝까지 세워감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제를 끝까지 세워감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내면적인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기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교회에 없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콩당콩당 놀기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놀러뭐 다니기만 하고 교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가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교회의 상황들을, 그 교우들의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뢰합니다.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은혜의 말씀은 늘 같이 선포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여 교회에서 책임 있게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성도에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직장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나 또 지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처 감사의 마음, 격려의 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남편들, 아내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말로 바울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 지목하여 뭐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열심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우리 말을 순종하냐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과 교회에서 관계를 끊어버려라.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무엇이냐 알려면 그 다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원수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결국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은 만들지만 일은 하지 않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삶이 없는 그런 아주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교회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둘러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죠, 사실. 사실은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이러해야 된다. 그런 생각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님이니까 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2026년 7월에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목교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낱낱이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걸 감안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교인의 수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도 다르고 가정도 달랐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눈뜨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바울께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몇 절인가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진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 이해 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의 이해 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교정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도 수정하시고 행동도 교정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억울하게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속상한 일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한 건 아닌 건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너그럽게 그냥 이해하고 품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이 든다면 하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할까, 그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일을 처리한다면 대부분의 일은 성도끼리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교회 질서는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만 넘어졌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왼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찬양하고 불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형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버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예배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들의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이셨습니다. 건강도 은혜였습니다. 가정도 은혜였습니다. 일터도 은혜였습니다. 교회도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의 말만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의 헌금만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내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 형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이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지만 첫 열매라는 곡식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다. 그러면 남은 반년도 나를 순류하며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예배당 문 앞에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들을 주님의 음성을 앞당겨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린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큰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향하며 우리의 성실함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가 잘못은 바로 잡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오늘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도 감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저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받은 일을 기억하고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혹시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 행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복음을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잘못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며 끝까지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제 남은 반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순조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